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할수록, 교회마저도 점점 세속화되고 무너질수록,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참 분별력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 특별히 혼미한 영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진리가 아닌 것들,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해서 그것들이 더 힘과 그 세력을 얻는 그런 시대, 그런 비진리가 세상을 덮고 그 비진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거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더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향해서 계속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세월이 흘러도,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나이를 먹고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성숙해 가야겠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볼수록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이 금방 일깨워집니다. 마음이 금방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죽은 마음들이 살아나고 잠들어 있는 심령들이 바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거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이?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나? 나는 어떤 열매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실 때에 바로 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나는 알곡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신앙생활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들을 바라보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그 속에 메시지를 많이 담아놨습니다. 저 예쁘게 핀 꽃, 저 꽃나무 이름이 뭐죠? 호접란. 저도 저게 제아 예배당 있을 때부터 저렇게 화분이 들어오면은 이제 꽃이 다 지고 거의 이제 방치되다 싶으면은 제가 아까우니까 집에 갖고 가가지고 이제 한 뿌리 한 뿌리 이렇게 베란다에 놓는데, 꽃을 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죽는 건 버리고 각각 있는 걸 두 개를 하나로 모으고, 뭐 하나는 뭐 두 개씩 모으고 이렇게 베란다에 놓아봤는데요. 꽃을 보기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꽃대가 딱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꽃대가 딱 하나 올라. 꽃대가 하나에 2개 정도는 올라와야 3개 심어놓으면 저렇게 예쁘거든요. 근데 꽃대가 딸랑 2개 중에 4개가 올라오는데 하나만 올라와요. 그것도 참 귀하다. 저거는 좀 잘 좀 길러봐야 될 텐데 어떡하나 꽃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제가 저 꽃 피는 원리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저것은 생육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속으로 어쩌라고 제가 어떻게 키우라고. 근데 죽지는 않은데 꽃을 피우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적정 온도가 낮에 유지가 되고 새벽에는 적정 온도에서 10도가 떨어져야 돼요. 일교차가 10도가 되어야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10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유지를 해야만 이제 꽃이 피는 겁니다.
그 적정한 온도로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저게 꽃이 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정 온도에, 생육 온도에 10도가 내려갔다가 낮에는 생육 온도로 맞춰졌다가 새벽에는 또 10도 떨어졌다가 이런 날씨여야만, 그런 조건이어야만 저게 꽃대가 올라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 생육 온도 때는 계속 생육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자라야만 되는 줄 알고 계속 자라간대요. 몸을 키운대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어라? 나 죽나 보다. 어라? 나 이 온도는 나 못 사는데? 나 죽나 보다. 해가지고 빨리 종족, 자손을 빨리 번성하기 위해서는 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씨를 만들려면 뭐가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되죠. 물론 저거는 씨로 번식하는, 현재 씨로 번식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저 식물에게도. 그러면 아, 때가 됐구나. 이제 끝이구나. 나는 죽는가 보다. 이 온도로는 나 이제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뭐 꽃대를 쭉 세운다는 거죠. 근데 계속 낮은 온도에만 있으면 이게 얼어 죽겠죠. 근데 낮에가 되니까 또 적정 온도가 되니까 또 거기서 또 힘을 내 가지고 또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그러다 또 그 새벽에 추워지게 되면은 나 죽나 보다. 빨리 꽃대 만들자. 꽃을 피우자. 이 원리로 말미암아 저게 이제 꽃이 이렇게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 씨 가진 열매, 이 씨 맺는 이 식물들의 그런 원리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가 잘 익으려면은 일교차가 심해야 돼요. 벼가 잘 익으려면은 계속 뜨거운 온도만 유지가 되면은 벼가 안 익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가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주 새벽에 아주 쌀쌀하고 추워야만 이 벼가 연글어요. 특히 찹쌀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심할수록 찹쌀이 이 처음에 맵쌀로 자랐다가 찹쌀로 둔갑을 해요. 이게 바뀝니다. 이게 찹쌀 종자가 그래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빨리 씨를 맺어서 내가 죽기 전에 많이 씨를 뿌리고 가자. 그 원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가만 봤더니 그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나는 어떤 열매에 이어야 되냐? 나는 성숙한 열매에 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른 열매에 이어야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실 만한 바로 실한 그 열매에 이어야 된다. 빨리빨리 나를 만들어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잘 익은 사람으로 나를 빨리 만들어야겠구나.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가? 나는 주님 오실 때 올바른 열매로 주님 앞에 발견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 믿음이 아직 잘 익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잘 성숙하지 않았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때가 마감될 날이 가까웠으니 내 속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내 속사람을 잘 연결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인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깨닫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도 이런 화초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읽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뜻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관점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으로 꼭 한번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 무슨 관점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는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심지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이 모든 창조의 이유, 하나님의 모든 섭리,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제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불태워 없어지죠. 다 사라집니다. 모든 원소가 다 녹아서 다 소멸됩니다. 그 원소를 베드로는 체질이 녹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체질이 다 녹아진다. 다 풀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엘니뇨 현상이긴 하지만 그 엘니뇨 현상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고 뜨거워지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는 체질이 다 불타서 다 풀어진다고 하더니 원소가 다 해체된다고 하더니 다 무로 돌아간다고 하더니 점점 그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뭐 지구 환경, 사람들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이 아니라 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그렇구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죠. 늘 싸우죠. 그것 때문에. 통치하시려는 하나님과 그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육신의 소욕과 우리는 늘 전쟁을 치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확대하면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이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이 하나님의 꿈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다가올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만큼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도 어떤 적정선이 있겠죠. 됐다, 그만이다, 끝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의 통치를 받을 자, 내 나라의 통치를 받을 자는 다 들어왔고 나머지는 내 통치를 받고 싶지 않으니 이제는 끝내버리고 내 통치를 받기 원하는 이들과 나는 영원히 함께 산다. 그리고 내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다 이제는 불필요하니까 불태워 소멸시킨다. 이게 종말이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도 이제는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 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이 났다. 이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때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다 정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주기도 내용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을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자주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늘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다 용서를 해줄 테니 우리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죠. 용서하지 않고 또 미움과 증오를 끌어안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뭐예요? 증오, 미움, 이것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끌어안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죄가 내 발목을 잡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니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십시오. 원수라도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악한 감정들이 다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증오와 모든 미움이 내 안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죠. 그렇게 하겠사오니 내 죄도 다 없애주십시오.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 안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모든 것이 끝나니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구원이 유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증오, 미움, 이것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내 죄도 예수님이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중간에 시험 들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배도하지 않도록 나를 악한 자에게서 끝까지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그 계획의 목적이 주기도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너희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필요하다.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되는 것. 너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필요한 것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우리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일이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들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먹을 것 다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쓸 거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환경을 열어주어서 그것들을 다 얻고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의 신앙생활의 이유고 본질이다. 근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거, 버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고 목적이라면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아예 벗어나는 겁니다. 아예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관심을 둘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잠잘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육체가 무엇인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창조하신 창조자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육신의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든 이유와 목적과는 무슨 상관이냐?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착착착착 모든 것을 조립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함께 일해서 그 나라에 그 하나님 완성된 그 나라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멸류관 주시고 상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영원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면 소망하게 되죠. 뭐 내가 천국 가가지고 나는 좋은 집 살아야 돼. 천국에서 나는 엄청나게 많은 상급 받아야 돼. 그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그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소망을 둘 만한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이 가치를 느끼고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힘써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집 살고 큰 집 살고 휘황찬란 집 살고 뭐 그것이 이유고 목적이라고 난 굳이 그런 집은 필요 없는데 이건 전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모습,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마음에 통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가서 굳이 큰 집 살 필요 없는데요. 저는 뭐 굳이 멸류관 받을 필요 없는데요. 굳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없는데요. 천국만 가면 그만인데요. 이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가슴을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가슴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 그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이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제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 많은 제자들의 대표성 12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2는 하나님의 숫자고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10, 12, 3, 1 이건 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대표성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12만 지금 거론을 하신 거예요. 12명만 제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표가 12예요. 12입니다. 12지파. 또 12지파. 그런 뜻이죠. 12제자. 이런 겁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다. 제자들 가운데 대표를 세웠다.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삼으신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가 12제자,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들은 대표성을 띄었던 거지 그들만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사도권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그 우리를 왜 부르셨나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친히 오셔가지고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육신으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느냐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우리가 살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왜 함께 살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나를 그렇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나와 영원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봐. 왜 그렇게 예수님 나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을까?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그 예수님이 사랑스럽냐,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 부분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라고요. 그게 없으면은 헛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맛이 있어요? 사랑하면, 좋으면 이게 붙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좋은 것들이 함께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냐?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고 있냐?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냐? 이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신앙생활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지금 희미해진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주제의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과 성도와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기를 그 중간에서 늘 중매하고 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싶어 하는데 얼마만큼 성도들과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서로 좋아서 미칠 만큼 좋은 관계냐. 언제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언제쯤 하나님이 미치도록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선포하고 그런 행복한 목회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소망합니까?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라.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찾아라.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계속 설교를 이어서 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기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불렀대요. 그 마음을 알겠냐고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겠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그 이유를 알겠냐고요. 예수님의 그 심장이 느껴지냐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예수님과 함께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관계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다. 하나다. 하나. 연합이다. 연합.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도들의 가슴 안에 어떻게 이것을 심어줘야 되냐. 그 마음만 딱 장착이 되면 그 마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안 떠나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가 있겠냐. 참 고민이고 늘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로 계속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심정을, 주님의 그 마음을 더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더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 보내사, 제자들을 보내사 뭐하며? 전도도 하며.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의 즐거움, 행복, 이것을 먼저 갖고 있어야 그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니겠냐고요. 아,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교회 와보세요.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 만나보세요. 라고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단계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 또 우리 주님을 쫓아가도 그 쫓는 걸 멈추게 하는 것,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 다른 비질을 쫓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바로 귀신들, 이것들이 역사를 한다,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주님과 멀어지고 내 세론들, 내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그 배후의 세력은 귀신들이다. 배후의 세력들은 이상신 악한 영들이다. 이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권면하든지 아니면 축사를 뭘 하든지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죠. 그 절대 영생은 뺏기지 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만큼은 이 귀신들에게 의해서 절대 뺏기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예수님 오시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이 주님 안에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 작자들이, 존재들이, 이 귀신들인데 이것들을 싹 다 쫓아내라. 이것들이 침투에 들어왔거든. 이것들을 싹 쫓아내라.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귀신들은 떠나가고,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질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이 귀신들이,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수많은 방법들을 다 하나님은 동원해서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 권능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우리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성령, 그 예수님의 영, 그 하나님을 알지 않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시나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동행하신다면, 친히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절대 모를 수가 없다. 절대 모를 수가 없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분은 늘 그분을 공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늘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늘 알리고 또 알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영적으로 잠들어서 모르는 것이, 혼미한 영들이 집에서 모르는 거죠.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안 느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절대 못 느낄 수가 없다. 그 증거가 없을 수가 없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이 늘 간증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게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한 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어떤 기적을 만나야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간증거리죠. 그만큼 예수님 우리와 친밀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다 기억날 겁니다. 다 깨달아질 겁니다. 아, 내가 하루 이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오늘 내가 이런 일, 아니면 이런 깨달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하루 안에 즐비할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매일 간증거리가 넘쳐날 거란 말이죠.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이해가 된다. 이렇게 살려면 첫 번째 뭐가 선행돼야 된다고요? 주님과 나와 함께가 돼야 된다.
주님과 나와 친밀함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만큼,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만큼,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을 만큼,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예수님과 나와 친밀해야 된다. 그만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터져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여야 된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억지로 예수를 전할 수 있나요? 절대 예수를 억지로는 잠깐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그 기쁨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싹 몰아내라는 거예요.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믿었다는 증거로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증거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 마귀 역사죠. 악한 역사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일들이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요약하면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자. 첫 번째 본질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정말 난 함께하고 싶은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가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좋은가? 주님 나를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나도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도 알아서 나도 그 주님을 그렇게 원하는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두 번째, 그 좋은 예수님을 나는 전하고 싶은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방하고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 사탄의 졸개들,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권능을 사용하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원수를 또 몰아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게 신앙생활의 1차 본질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본질이, 신앙생활의 그 본질에서 내가 많이 지금 벗어났다면 그걸 해결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과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이유들, 그런 조건들을 다 제거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잠문서 4장 23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고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이렇게 사는
능력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잠을 잤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다. 지금은 깨어날 때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중에 지금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2000년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이것도 다 주님 오실 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워진다고 해도 그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빛의 사람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죄악의 흐름을 따라 흘러 떠나가지 말고 빛의 자녀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을 말하죠. 예수로 옷 입어라는 말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계속 육신의 일을 도모해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내 욕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 내 인기를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명예를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모든 일들을 도모하죠. 모든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벌써 깨어날 때가 다 되었다. 그 신앙의 본질,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싶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으냐. 이 모든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 본질을 흐트러 놓고 혼미케 하고 방해하는 이 귀신들, 악한 영들과 나는 대적하고 있냐? 난 영적인 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냐? 나는 뺏기지 않으려고 그 악한 영들과 늘 대항하며 싸우고 있냐? 나는 그 영적인 본질을 지키려고 나는 영적으로 애쓰고 힘써 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은 기도로 다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모든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서 3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한다는 건 늘 주님과 소통하라. 늘 주님과 교제해라. 늘 주님과 대화하고 살아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절대 놓치지 마라. 주님이 구원이신 구원의 그 감격 놓치지 마라. 구원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뺏기지 마라.